우리 옆에 있는 초대교회 가족들 함께 우리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세요?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대단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감사를 잘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칭찬해 드린 겁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간 이제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감사한 주, 또 감사 한 주를 기록했는데요. 모두 25분이 응모해 주셨어요. 우리 응모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 따뜻한 커피 한 잔씩 쿠폰으로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중에 3분은 특별하게 좀 제가 또 시상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분의 감사 한 주를 제가 각각 하나씩만 소개해드리면요. 이제 본인은 아시겠죠. 누군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을 향한 감사 한 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저희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이 각자의 삶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교회를 향한 감사 한 줄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읽으며 깨닫고 실천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거의 목사님 수준의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목장을 향한 감사한 줄, 각자의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하며 또 주 안에서 목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삶의 여정에 서로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이 3분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응모하신 분들의 감사 제목을 읽어보니까요, 저희 마음에도 이렇게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감사가 넘치는 교회, 또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요, 맛집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보여주시면 맛있는 녀석들,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백종원의 3대 천왕, 생생정보통, 수요 미식회, 식객, 식신로드, 여기 고 테이스티 로드, 이름도 어렵네요. 이런 맛집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도 먹방이 굉장한 유행을 타고 있지요. 요즘 사람들은 맛집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소사지역에도 맛집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가 제일 유명하죠? 대표적인 기업 만나식당을 여러분 자주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MD님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집, 또 맛있는 음식점은 금방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맛집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기 뒤에 또 우리 새로 오신 분 한 분 오신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소문도 빨리 퍼지지만 좋은 소문은 더 빠르게 그렇게 퍼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소사지역에 아주 좋은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대답을 못 하는데 확신이 있으니까 대답하는 거 맞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면
그 교회를 주님이 복 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제 올해 20주년 지나가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지만, 지금도 밝고 따뜻한 교회로 쓰임받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로, 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믿음의 소문이 퍼진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라고 했는데,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였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어떻게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성경과 또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 리딩 지저스 바울 서신 세 번째 부분을 읽게 됩니다. 골로새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빌레몬서까지를 이번 주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신들 모두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래서 전서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일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자신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을 기억했던 것이죠. 바울이 감사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쉽게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 지리적인 설명을 돕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라는 그 이름 보이시죠?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 지명도 테살로니키라는 그런 도시고 항구 도시고요. 해상교통이 발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육상의 도로도 매우 발달하여서 당시의 로마 제국의 아주 전략적인 또 상업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요충지가 되었어요. 바울은 이곳을 기점으로 이 도시 선교를 감당했던 것이죠. 바울의 복음 전파는 이 데살로니가를 비롯하여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이름이 재미있죠. 아가야, 우리 아가야들 손주 키우는 분들 계시는데 아가야 지방 요 전체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신서를 사도행전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절을 계속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새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새 안식일이면 몇 주입니까? 안식일을 3번 보냈으니까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7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복음이 확산되고 해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저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핍박이 있고 저항이 있으면 교회가 위축되어야 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주의 교회는 더욱 힘있게 일어났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 핍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무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히려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반대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면 겪을수록 주의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자 그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이 이제 무리를 동원해 가지고 선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즘 여대학이 남녀공학으로 바꾸면서 학교 전체가 들끓고 일어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밤중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뒤로 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 일행은요, 이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면서 점점 더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순히 지역 교회로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전체에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했지만 모든 교회가 자신의 기억에 남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바울의 마음에 깊이 남았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이죠? 어떤 교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아멘.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삶을 사는데 부천 초대교회 이러면 마음의 위로가 임하고 왠지 모를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수많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부교육자만 몇 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의임식 때 말씀드렸는데 23년 동안 부교육자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군에서도 제가 이제 군종을 했었는데 그 기간 포함하면 더 길겠죠. 수많은 교회, 우리 한국에 여러 서울에서도 잠깐 있었고 울산, 부산 많은 교회들 또 섬겼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또 이민교회를 또 2군데 섬겼고 또 남미에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 우리 교회 같지 않아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시면 아마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피부로 더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기억이 남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교회들이 다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큰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억에 남는 교회는요, 저희 부부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LA 다운타운 시내라고 하는데요, 시내에 있는 아주 이렇게 작은 밝은빛 교회라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르신이 대다수였어요. 뭐 젊으신 분이 뭐 80 정도 되시고 많으신 분들은 뭐 90 몇 살 이렇게 되시고, 이 LA라는 도시는요, always sun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1년 연중에 기온이 따뜻하고 온화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뭐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이제 차를 가지고 저희 자가용을 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고 휠체어 또 차에 싣고, 네,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뭐 사실 외적인 조건을 보면 뭐 사실 별로 인간적으로는 재미도 없고, 뭐 사실 이제 주일 식사 준비도 다 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마치면 쓰레기 정리도 해야 되고, 그때 다 많은 연단과 훈련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때도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항상 한참 어른이셨죠. 근데 이 두 분이 저를 그렇게 부모님처럼 아껴주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를. 그래서 거기로부터 힘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받은 사랑이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떠나고 나면 사랑만 남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을 비롯하여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소중한 분들, 그분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준다면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런 말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막 전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요, 사실 이전 교회 기억이 별로 나지 않아요. 이제 바로 직전에 섬겼던 환희교회에서의 추억도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항상 생각나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저의 기억에 오래오래 영원히 남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이렇게 물었는데 노면할 수는 없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또 울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늘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간략하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기억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오늘 3절이 보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기억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짧게 줄이면 뭘까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기억하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혼식 주례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이 세 가지를 떠올리세요. 믿음의 역사,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뭐죠? 믿음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역사가 뭡니까?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요. 믿음의 역사라면 그냥 아주 듣기는 좋은데 무슨 의미인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주 유명한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구절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의미하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도전하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이번에 우리 교회는 행복 바자회를 이렇게 짧은 기간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거 오랜만에 바자회 하는데 잘 될까? 그런 생각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바자회 하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지역 사회의 반응도 뜨겁고 우리가 너무 이제 믿음 없이 그렇게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저는 크게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구제부 중심으로 우리 영등포에 있는 우리 센터 이름이 뭐죠? 옹달샘 드롭인 센터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가서 이렇게 섬기니까 모두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냥 이제 거기 많은 단체들이 와서 섬기는데 그분들도 사람들을 이제 섬기러 오는 단체를 잘 봅니다. 지켜봐요. 이분들이 진심으로 섬기러 왔는지 아니면 그냥 생색만 내고 흉내만 내는지를 지켜본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의 섬김을 보시더니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시고 계속 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주는 것보다 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모둠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벤트하고 행사하는 것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필요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에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지역사회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걸 지금도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삶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그렇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돌파구를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의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수고는 사랑의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이전 번역에는 내 몸과 같이, 이번 번역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기 좋아하는 것,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닌 거죠. 어제 우리 교회 김장하는 일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셔서 우리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기쁨으로 땀 흘며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 목장이 식당 봉사, 오늘 1회 목장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또 우리가 청소도 이렇게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원하는 거예요. 이왕 섬기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교회 내부와 성도들을 향한 수고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를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구제하고 우리가 무언가 섬김의 그 루트를, 통로를 계속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섬김이 우리 교회를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사랑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네, 지금도 여러분들 잘 하고 계세요.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너무 잘 섬기고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제 우리 이 섬김을 이제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젊은 세대가 이 섬김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하도록 해나갈까? 이런 참 고민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더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을 향한테 많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준수 성령자매 부부, 실명을 거론해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젊은 세대들 응원해 주시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MD님 얼마나 주일마다 고군분투합니까? 잘한다고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좀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고 수고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목사가 시키고 누군가 막 억지로 부탁해서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무엇일까요? 소망의 인내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 승용 형제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네, 감사해요. 네,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막 아멘 하시고 막 은혜 혼자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번 주간 읽게 되겠지만 주제가 재림입니다.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주고 있어요. 당시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니까 현실의 삶을 다 그냥 던져 놓아 버린 거예요. 주님 오실 건데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막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때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 강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더 우리는 현실의 삶을 균형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 현실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디도록 하는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12월 1일 첫 주일부터는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기다림의 절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동시에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 것이죠.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현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의 절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 수료식도 있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했던 교회이고요. 또한 이 복음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복음을 경험했던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전도를 통하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이냐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어요. 우리 7절만 읽고 우리 오늘 좀 마무리할까요? 자, 우리 6절 하반절부터 우리 7절 같이 한번 6절 7절 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소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또 다른 분들이 우리 부천초대교회 성도님들 모습 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더 중요한 거예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삶의 모든 터전을 섬기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교회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어떤 삼박자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주의 교회를 통하여 더욱 이 믿음의 삼박자가 이루어짐으로 더욱 좋은 소문 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이 지역에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또 그동안 믿음을 쉬었던 분들이 주님 앞에 더 나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